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터키가 있는 땅입니다. 터키 남쪽이죠.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상고했죠. 두 번째는 사대 교회를 상고하게 됩니다. 거기가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7교회에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죠. 반모섬은 그리스 겁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칭찬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책망은 죽은 교회다. 살은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권면이 뭐가 있을까요? 회개하라. 남은 것을 죽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아멘.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과 함께 미사를 드렸죠. 사도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베드로 성당을 섰습니다. 하루에 약 한 2만 명 정도가 그 바티칸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었죠. 예배자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광명소가 되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이 이제 그려져 있고, 또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피에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라든지 유명한 건축가들의 걸작품이 있는 곳이 바로 바티칸 성당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 성당은 종교의 박물관이 되었다. 또 기독교가 박제화된 곳이다. 그리고 신앙이 화석화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박물관은 고정되어 있고 죽어있는 것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제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것을 박제화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석화는 무엇입니까? 굳어있고 죽어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화석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실상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박물한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작품들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바로 베드로 성당이다. 이러한 교회가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와 다름없는 이 사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우리 가슴 목청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말씀을 보내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 그 그림의 원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림어로 표시하고 있죠? 한쪽 손에는 7뼈를 가지시고 한쪽 손에는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자, 7뼈는 뭡니까? 7 사자 곧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7영은 무엇을 말할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7영, 즉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싶는 이 그림 언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단순히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서 성령으로 인도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대교회가 있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사대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도시인데 내륙의 여러 도로들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번화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또 고대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부의 상징이 된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열려진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치한 무역도시의 분위기가 훗날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타락을 시키고 세속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가 옷을 젖게 하듯이 사치와 향락의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치와 향락으로 말미암은 이제 세속화가 시작이 되고 타락의 물결이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칭찬을 하셨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칭찬할 것이 있었는데 어떤 칭찬이 있었을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제가 공동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위해서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후루투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말씀하기를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남은 자들, 이 소수의 거룩한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이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를 가르쳐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한마디로 죄악에 물들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취급을 받았을지 몰라요. 바닥직하고 고함직한 사람, 또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미련하게 산다는 그런 왕따로 살았을지 몰라요.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로 살았을지 몰라요. 조금 더 적용을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소외당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동료들에게 배신, 때림을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는 거룩한 도덕성을 우리가 상실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이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요? 빛을 비추기를 멈추고 소금의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가마력인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이 영성과 도덕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닮은 그 영성, 도덕성,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과 순결함으로 세상 사람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과 구별화가 되어질 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수가 다 네 그럴 때 소수로서 아니요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니요 그럴 때 나는 네 할 수 있는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소수가 되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거룩한 소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죄악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사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악으로 더러움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내 양심을 팔지 말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소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노. 책망이 있었어요. 자, 책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대교회 사대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눈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너가 살은 자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거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훨씬 많이 받는 교회예요. 주께서는 어떻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그 이름이 죽은 자로다.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사대교회는 허울만 그럴듯한 교인들이 있었다. 거칠에만 능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교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사대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이름이 나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팔팔하다는 이름만 있었지만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없고 실속이 없고 열매가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름은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는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는 영적인 시체요 영적인 묘지 같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로마를 갔었는데 베드로가 죽은 그 순교한 위에다가 성당을 지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룩슈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바울 사도가 죽은 그곳에서 바로 바울 성당을 지었어요. 그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환하게 성당을 지은 거예요. 1년에 관광객이 4천만 명이 나는데요. 400억 달러를 벌어요. 관광 수입은 40조 원을 벌어서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먹고 사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말하는 것을 이번에 기사에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영적인 묘지가 있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와 비슷한 책망을 당한 우리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그죠? 무덤에 해를 칠했으니까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는 뼈와 살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어둡고 더러운 것이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도 잘 드렸습니다. 경건한 복장을 가지고 올리고에서 아주 거룩한 음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다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의 앞에서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안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미설이라는 말,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의 가면놀이에요. 무대에서 연극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어떤 여인이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시어머니를. 그럼 내려와서는 영국에서 효도를 한 것이지 내려와서는 싸나운 여인으로 살 수 있죠. 영국에서는 없으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내려와서는 맨날 얻어 터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선자로 살면 안 돼요. 외식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종교적인 외식자들이고 위선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만을 과시하는 활동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대교회의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 있고 바리새인의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만 있고 경건이 없으면 책망을 받고 언젠가는 버림을 받고 내가 비극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비극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행동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많은 사람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덩어리를 뭔지 아세요? 내면의 진실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골칫덩어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외적으로 과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내면의 성찰과 신앙의 인격을 다듬지 않는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으로, 외식자의 모습으로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비극이 교회의 비극으로, 공동체의 비극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식만 남아있는 사대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매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찰하는 성도들은 사대교회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일만 있고 경건만 없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과시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를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삶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백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가 그랬다. 너 까맣네? 백로가 그러니까 백로가 겉이고 속검은이 너 뿌리가 너다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늘 사대교회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교회가 되지 말고 또 실상은 사람자 같으나 춤자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지 말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대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 가슴 목창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결론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우리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의 꿈과 희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오늘 우리 가슴복창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1세기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절. 3장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온전한 것은 충만한 것으로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과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또 깨어있는 성도는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오늘 숙제가, 우리가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에서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읽히지 아니하면, 즉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읽히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2절 3절에 나오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은혜를 받았었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했죠.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진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그리고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도적같이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적은요 빼앗는 겁니다. 도적은 훔쳐가는 겁니다. 도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도적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가 있어요. 내가 뜨거워서 교회만 생각해도, 주님만 생각해도, 성도만 생각해도 이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성도를 만나는 게 힘들고 교회 가는 게 짜증이 나고 실상은 살았으나 당신은 죽은 거예요. 주여, 어떻게 내가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더 깊이 생각하라. 더 깊이 지키고 더 깊이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가 치우며 내 궁투비 군사처럼 이르리로다. 잠언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멸망을 했을 때 잠자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리디아 왕국인데 당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리디아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가 누구냐면 크루이소스예요. 그러니까 주전 566년부터 546년 사이에 왕으로 있었는데 이 리디아는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2세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가 2주가 넘도록 이 사대라는 도시, 그 당시에 리디아 왕국이니까 리디아 왕국의 이 천년 유세를 자랑했는데 이 사대성을 좀처럼 함락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누가? 이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말이죠. 리디아의 크루이소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요. 시간만 벌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칠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성에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성의 남쪽에 가파른 있게 절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 나머지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이곳에 한 군인이 철거가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파른 절벽. 그러니까 이제 철거가 떨어지니까 군인이 그걸 내려가서 그걸 주워 갖고 들어가잖아요. 조금 어떤 구덩이에 거기 이렇게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이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지. 둘러싸고 2주째 그걸 지금 함락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만 가면 우리가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패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철로를 가지고 그 조금만 들어가요. 저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리디아 왕국의 크루이소스는 말하기를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우리 모두 패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자라 그랬어요. 잠을 자라.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이 그 군목을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자고 있는 모든 그 리디아 왕국의 병사들이 모두 포로가 되었고 그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되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가요, 이 세상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습화의 어둠 속에서 방심하면서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도적같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오고서 생각하지 않고 겨루고 나태함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요. 이들은 돈이 있었어요. 또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교회는 서서히 죽음의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깨어서 자신과 가족과 민족과 우리 가슴복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인생과 신앙을, 나의 삶을 여러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여러분 돈에 취해서 풍요로움과 환경적인 축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에 집착하고 있고 몰두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은 빼앗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는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꾸준함을 당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건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충만하라.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죽음은 떠나가고 살았다는 이름의 실체는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의 형식적인 예외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파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교회와 성도는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의 비극으로, 교회의 비극으로, 이 사회의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의 잠은 여러분의 죽음의 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넘겨주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성도는,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와 죽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아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다, 깨어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기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자, 오늘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힘없이 이기는 것으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중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가 기능합니다. 아멘. 자, 사도에게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죠? 2절 전반부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깨우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참 말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몰라요. 통독을 1000번 해도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모른다고.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란 말은 뭐냐면 철저히 형식만 있었지만 최소한의 남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막 없어지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남은 사라져가는 신앙생활의 덕목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성가대가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너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라, 그런 말이에요. 너 죽어가는 너의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그런 말이에요.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 살려라. 무너져가는 너 신앙 회복하라. 아멘. 이제 그 남은 것까지 죽어버리면 너는 죽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겁주죠. 2절 하반부 말씀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마음은 멀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아멘. 마음은 멀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니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멀리 떠났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혹시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믿음은 교회에서 떠나 있고 성도에서 멀리 있으면
너희가 마음은 멀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형식만 남은 신앙적인 환경에서도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었다. 그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수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4절부터 5절 보십시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거룩한 소수가 되어졌을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혔으나 이기는 사람은 흰옷 입을 것이고 교회는 허울뿐인 이름을 얻었지만 이기는 사람에게 거룩한 소수에게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이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머물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유혹을 물리친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책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의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심판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사갔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준엄한 사실 앞에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나의 이름이 교회의 교인 문부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등기부에는 나의 이름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단이 막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사단이 우리가 전도를 나가니까 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의 이름을 거룩한 소수의 사람의 이름을 천국의 등기부에서 지우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분의 사역 중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소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흰옷을 입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력에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는 날이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옷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성도라는 이름에 어긋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고 생명책에 지울 수가 없이 새겨진 우리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옷을 입고 소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의 산증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산 역사가 되길 주의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항상 거룩한 소수가 되어져서 진실한 신앙의 옷을 입고 옷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